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377쪽 히브리서다운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1장 18절과 19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심은 우리의 나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병필 집사님과 우리 권영현 집사님 그 외에 병마와 싸우고 또 경제적 어려움과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흉악의 결박, 고통의 멍에 그리고 여러분 압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이 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고난주간에 특별기도회를 할 때 주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면 출석 체크해서 그 아이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절실한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넘겨줄까? 아이들 때부터 나와서 함께 여러분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을 여러분 그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의 신앙이 단절이 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교회의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구역장, 기관장,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곳에 기관장과 이곳에 지금 구역장들이 다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범을 보이고 우리 다 같이 나가서 기도합시다. 구역 식구들을 동원을 하고 내가 차 운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다음 세대와 연결을 시키는 주일 학생들의 그런 동참을 우리가 함께 부장 집사님들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양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몸부림이어야 돼요. 다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본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저에게 신앙의 가장 밑거름이 된 건 제가 7살, 8살, 9살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달려나가던 그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수술을 받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6번, 7번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딸 수술을 하는 언젠가 한 번은 오후에 수술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밤 9시, 10시가 돼서 수술이 끝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수술이 다 끝났다 하는 통보를 받고 아이가 회복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부모님들에게 와서 면회를 한번 하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수술을 다시 들어간대요.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시간에 또 달려와서 1시간 반, 2시간이 넘도록 다시 수술을 하더라고요. 기다린 나도 힘들었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이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10시가 되도록 밤이 깊도록 수술을 하고 또 그게 잘 안 돼서 다시 수술을 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한 생명 살리겠다고. 참 이 외과 의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도 목회자지만 영혼을 살리는 자로서 참 본받아야 되겠다. 한 생명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한 생명 살리는 일이 새벽부터 2시, 3시 새벽까지 그렇게 달려들어도 한 생명 살리는 거 쉽지가 않은데 참 저 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나도 저런 정신 갖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그분을 기억할 때가 많아요. 목회가 좀 힘들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그분 생각이 자꾸 나요. 한 생명 살리려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아이가 되고 싶었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하는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보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은인이 있어요. 물질의 은인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물질로 협력해 주신 분들,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통해서 내 손 잡아주고 날 일으켜준 사람들, 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인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날 위해서 생명을 바쳐 당신 죽으면서 날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저는 그 의사가 우리 딸아이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생명의 은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묵상하고 뭐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의 본질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생명의 은인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무슨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가사에 집중하세요. 찬송은 이 가사 속에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릴 때 저는 목사님께서 첫 마디 멘트부터 은혜가 돼요. 저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어떤 의미인지 벌써 설레고 기대가 되고, 찬송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메시지와 함께 맞춰서 부르는 그 찬송에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받아요.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을 보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주님의 그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욕심 버릴 수밖에 없고,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만한 마음 버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자꾸 각성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은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을 잃었다가도 안 되지 라고 다시 깨어날 수가 있고, 생명의 은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 생명의 은인, 정말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 내어주신 생명의 은인이다. 난 이 생명이 덤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이 인생은 제2의 인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아니요. 여러분, 그건 차후의 일이에요. 가장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 피가 여러분 나를 살리셔서 대속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날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은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속삭이며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부족하오니 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한 일이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을 버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군가, 여러분 1장에 보면 어디 수신자들에 대해서 나오지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온갖 민족과 족속들과 나라들 속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우상을 그대로 학습하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상들로부터 늘 물려받은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 제도와 같이 여러분 그저 어른들이 하니까 보고 배워서 따라서 계속 해오던 이러한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속에 있었던 우상의 숭배와 같은 것들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유행하는 것들을 이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 배워서 학습해서 물려받아서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너희들의 헛된 행실들을 다 대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다 끊어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는 이렇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상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악한 세상적인 죄악들, 우상 숭배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유행들, 다 이게 부모들, 믿지 않는 부모들이 가지고 왔던, 우리 조상들, 우리 윗세대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이런 죄악들의 습관들, 여러분 이제 예수 피로 끊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그것도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같이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다. 예수의 피는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피보다 금과 은이 훨씬 낫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보통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흘리신 피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피를 작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피가 너희들 조상으로부터 물려주었던 그 헛된 행실을 끊어버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얼마든지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고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을 능히 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보배로운 피에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들,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독성들, 도박 중독,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여러분 이 음란한 중독, 모든 중독, 폭력적인 중독들, 여러분, 이런 중독된 악한 문화와 습관들과 이런 모든 악한 헛된 행실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그 생명의 은인 되신 그분께서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 보배로운 피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 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온갖 악한 세상적인 죄악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의 모든 우리 집안의 제자손손 조상으로부터 여러분 내려오는 악하고 잘못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세상적 헛된 인본주의적 헛된 행실들과 사상들을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며 오늘도 예수의 피, 그 보배로운 피, 금과 은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피, 여러분 그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들을 다 대속해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부르짖고 병든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